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유치 1, 2부를 또 섬겨주고 계시는 이진희 목사님이십니다. 또 저희 교육자실에서는 또 미소와 또 목소리를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대전에서부터 먼 길을 또 이렇게 오시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또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저희가 얻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네. 올여름은 거의 날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찜통 더위 속에서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여 년 만에 처음 맞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생애 처음 맞는 그런 무더위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위 속에서 이 더위를 가장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오늘 저녁 이 더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저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초청하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저희 유치부에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6살짜리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도우미 교사로 와서 섬겨주시는 그 선생님 이름도 온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간혹 만나보시죠? 신기하게 그 사람은 이름을 참 많이 닮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이름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심사숙고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맨 처음 온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아직 성경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사실 내 아이의 이름으로 삼기에는 뭔가 2%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유라는 이름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잘 그 삶을 감당할 만한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또 용기가 없고 누군가에게 손해볼 것 같고 소신껏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이름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온유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이름인지, 제 이름이 죄송합니다. 참진자에 빛나리자를 써서 제 이름도 참 좋습니다. 참되게 빛나라 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리가 빛나는 삶. 저희 부모님도 이제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름으로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진이라고 지어주신 저희 부모님께도 참 감사드리고 저 자신도 제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계명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온유라는 이름을 제 이름으로 삼고 싶습니다. 20분 후에 설교가 마칠 즈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라는 단어가 오늘 저녁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요?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복 때문입니다. 복,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매력적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그만치 땅입니다. 땅. 땅 있으신가요? 내 땅이 있다는 거 있으신가요? 네.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아직 땅이 없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내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땅만큼의 자유와 권리가 저한테 오겠더라고요. 그 땅에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되고 뭐 과수원을 해도 되고, 저는 특별히 식물을 좋아해요. 나무와 꽃 이런 것들을 잔뜩 심어놓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도 있고, 또 동물원, 놀이동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인 마음이니까요. 저희 목양교회도 사실은 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특히 더 많이 듭니다. 조금 더 넓은 주차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 쾌적하고 넓은 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육 공간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느 때든 마음대로 찾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도 좀 여러 군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구역이나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 언제든지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소그룹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죠?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비록 없더라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땅이 주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땅의 주인이, 본래부터 지금까지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PPT 준비되셨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당당하게 성경의 맨 처음에서 선포를 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이해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인간 자체가 흙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가 이 땅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머물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자손 번성과 함께 땅의 소유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경의 마지막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허락되는,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이 구약의 중심인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요. 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떤 분이 아마 세어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만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네, 2504회입니다. 2504회는 구약의 중심 어떤 사상이 있다면 언약 사상이거든요. 언약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땅이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구약에서 땅은 상징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주 현실적입니다. 전쟁과 갈등, 횡포와 같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무대입니다. 바로 이곳이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그 자서전적인 기록이 바로 성경이고 구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하늘을 담고 있는,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을 담고 있는 땅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용어 히브리어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다마와 에레치입니다. 아다마는 경작이 가능한 땅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땅. 한국에서는 어디죠? 강남. 강남이 아다마이겠죠. 그리고 이 땅은 아다마는 인간의 거주와 생존이 적합한 땅을 의미합니다. 구리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목양교회가 있는 이 구리시도 아다마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반대의 개념은 인간이나 생물의 생존이 어렵고 힘든 사막이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허락했던 그 에덴 동산이 아다마의 땅입니다. 땅 자체도 비옥했지만 거기에 강이 몇 개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아주 풍성하게 흘러갈 정도로 많은 물이 솟아나는 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물 근원, 그리고 그 좋은 여건 속에서 잘 자라는 각종 과일 나무들, 맛있는, 오늘 저희 유치부 설교에서도 그 과일들 막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먹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과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던 그 과일들이 풍성한 이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을 최고의 아다마의 땅으로, 아다마로 그렇게 만들었겠죠. 비옥한 땅 아다마와는 달리 에레츠, 또 다른 의미의 에레츠는 창조와 우주적 관점에서 본 그런 땅입니다. 에레츠는 하늘 혹은 바다와 반대되는 보다 거대한 큰 개념의 땅입니다. 에레츠를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는 하늘과 땅 이렇게 2등분 되어 있거나 하늘, 땅, 바다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레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함께 창조하신 땅이 곧 에레츠입니다. 아다마와 에레츠가 구분이 되시죠. 또 하나 에레츠의 다른 의미는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땅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역, 이것이 에레츠인데요. 에레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앙적 개념의 땅입니다. 우리 눈에 이 구리시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이런 경계가 구분이 분명한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개념의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다마와 에레츠의 정확한 구분이 되는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롯이 선택했던 땅입니다. 10절, 창세기 13장의 10절, PPT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애굽 땅 같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아다마의 땅이었죠.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구분이 가능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땅은 비록 비옥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레츠의 의미를 가진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계시의 현장으로서의 땅,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에레츠입니다. 비옥한 땅, 아다마이든 아다마가 아니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광야든 사막이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레츠가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사람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은 아다마일까요? 에레츠일까요? 너무너무 모험생들이십니다. 네, 에레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을 원하십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한 그런 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막과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에레츠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이왕이면 아다마이면서 에레치인 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아다마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부름의 의미로 가득한 거룩한 장소 에레츠, 그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땅이고 오늘 복이 있도다 하는 사람에게 허락한 땅의 의미입니다. 이 에레츠의 땅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땅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영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어떤 조직체, 무슨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상속된 어떤 것, 토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이것을 대대로 전해져 오는 것, 토지입니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에서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문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은 매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고 팔거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일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토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그 땅에 그냥 기거하는,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이고 우거하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기업은 토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해준 그 기업은 토지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업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업으로 주어진 이 땅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땅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땅을 잘 경작해서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뷔페를 가서 그 뷔페에 내가 돈 주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또 땅을 엄청나게 넓은 땅을 하나님께 다 주셨다 한들 그 땅을 제가 다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다 누리면서 평생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 정말 중요한 목적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땅을 더 원하십니까? 에레치입니까? 아다마입니까? 아다마이면서 에레치입니까?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레츠, 아다마든 에레치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 땅을, 내 소유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나에게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을 누구와 공유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람 어떨까요? 고집불통, 나만 아는 고집불통, 내 배만 채우기 급급한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버럭버럭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분노로 가득한 사람,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로 못 보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하나님 이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저는 가장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두렵게 다가왔던 말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투기와 방탕과 그 위에는 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예외가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방탕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말 죄인됨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다른 사람의 짐,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짐, 우리 모두의 죄의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겸손과 낮아지심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시는 겸손,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겸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 예수님의 온유하심에서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온유란 성격적인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순복할 수 있는가의 척도입니다. 온유란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 자신의 힘,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주장을 펴지 않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의 당시에 사용된 온유라는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것의 의미는 야생 동물을 길들여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훈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훈련된 상태입니다. 온유함은 본래부터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본래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래부터 온유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합니다.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은 훈련의 결과 얻어진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 해당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온유란 본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본래는 야생동물처럼 내 마음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는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힘을 사용하는 능력,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들여댈 수 있는 사람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기꺼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굴함이나 어떤 연약함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거침없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온유하심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또 누군가의 멍에를 기꺼이 함께 져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본능과 충동, 격동,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격을 소유한, 결코 연약하지 않은, 유약하지 않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기업으로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그 나라에서 다스려갈 수 있도록 권위와 힘을 이양해 주십니다. 온유하십니까? 저는 아직 온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온유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온유한 자이길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온유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간에도 빚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일부 예배 때 노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택하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온유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시간도 기꺼이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유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자로 선택하여 주신 우리들이 그렇게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